여러분들은 백제의 마지막 왕을 기억하십니까? 백제의 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어려서 효성이 깊고 형제 우애가 깊어서 사람들로부터 해동증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영특했던 의자왕도 수천의 궁녀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회를 즐기면서 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에게 착실하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권세도 유지를 하고 나라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수르의 영광을 이뤄낸 디글랏 비레셀이 죽은 이후에 아수르가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그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수르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수많은 군소 영웅들이 난립을 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왕은 국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완전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에 격분한 아수르의 살만에세 왕은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과정에서 원인모를 병에 죽게 되었고 그의 형제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만에 점령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는 매우 짧게 기록을 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마침내 멸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7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거기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18절은 원문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8절 앞에다가도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7절 그리고 18절을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간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그 다음 한번 보셔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여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표시한 경외하다는 말 그리고 섬기다는 말에 우리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원래 이 두 말은 모세오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이 두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방 신들을 섬기다, 이방 신들을 경외하다 하는 말로 주체가 바뀌는 목적이 바뀌는 그런 말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무엇을 세웠다고요?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라는 말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하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당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곳에 왜 갔다 왔니? 라고 묻는 것처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위를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편리주의를 위해서, 합리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혼합주의를 위해서 산당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산당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대가 있는 곳마다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들의 침략을 살피기 위해서 성읍이 있는 곳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곳곳에다가 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또 가축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농작물들을 살피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던 것이 바로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있는 곳마다 산당을 세웠다는 말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산당을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마다 점집들이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곳곳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그 곳이면 어디든지 산당이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둘째는 나무 우상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여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목상이라는 것은 이 여신상 옆에 있는 남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신상과 남신상을 함께 세워가지고 그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풍요를 상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여신상 그리고 남신상이 세워졌던 장소가 또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여신상과 남신상은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황량한 사막과 같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목축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른 나무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산만 있으면 그 위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또 목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다가 목상을 세워서 분향을 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에 열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점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자, 성읍이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성읍에,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산당을 세우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모든 산 위에와 또 어떤 말로 이어집니까?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자, 산당 앞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이스라엘은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산당과 또 목상을 세워서 이것들을 섬겼고요. 또 이스라엘 곳곳 세워진 산당과 목상 아래를 가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북적하면서 모여있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북적북적거리면서 함께 모여서 자기네 일들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열왕기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이죠. 너희는 회개해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기도 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귓등으로 듣고 오히려 목을 곧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요, 이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날 소에게 결국 멍에를 씌우지 못하고 또 밭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소가 계속해서 목을 뻗팅기면서 이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할아버지는 씌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또 씌우지 못해서 계속 밭을 가지 못하는 날이 몇 날 며칠이 이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이 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를 도살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옷을 빨리 입히고 늦지 않게 교회에 오려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비가 한참 오고 있는 날인데요. 분홍색 치마를 입고 교회 가겠다고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장화를 신고 가겠다고 그날은 또 버팅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귀엽죠. 그러나 20살이 됐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고 90살이 됐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들었지만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멍에, 가벼운 멍에 그리고 은혜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목을 계속해서 곧게 하고 버팅기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원인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원인은 이방 풍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이방 풍속을 따르는 이스라엘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여기서 15절
여호와의 율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율례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안에 있는 말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율례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율례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범, 그것을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부분만, 인생의 어떤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주셨던 규범들, 이런 것들을 모두 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영락교회의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유리의 창업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고아원 사역과 세계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던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을 상환하러 가는 은행에 가는 길에 일사후퇴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분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 빌린 것 갚지 말고 그냥 나도 사람들 따라서 함께 피난해 가야겠다.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빌린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정작 은행에 가보니까요. 은행에는 직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지점장과 여직원 한 사람이 남아서 은행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불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은행에 남아있던 이 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 난리통에 모두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고 은행을 찾아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서 어디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최태섭 장로는 원양어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담보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마지막 은행이다 하는 심정으로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이 최 장로의 얼굴을 보더니 담보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지점장이 바로 최 장로가 일사후퇴 때 빌렸던 돈을 갚으러 갔을 때 있었던 그 은행의 지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빌린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 유리의 그 자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례를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던 그 규범들, 그것을 지키는 것을 율례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율례라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 율례라는 말은 모세오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규범을 가리킬 때만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다 사용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에만 사용하는 말이 이 율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서 율례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셔요. 율례. 찾았습니까? 율례를 지키래. 여호와의 율례죠. 여호와께서 주신 규범을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여기서도 율례라는 말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신 규범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자, 성경을 조금 뒤로 가서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34절 보니까요.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자, 이것도 여호와의 규범, 여호와의 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율례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율례라는 말이 다른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볼게요. 8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례입니다.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의 율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의 율례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쫓겨난 이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율례라는 말이 여호와의 율례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이방 사람의 율례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이방 사람들의 기준과 같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그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 수준으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이들의 율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등골을 빼먹는 이방 사람들의 율례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신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율례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참고 참으시다가 약속의 땅에서 같은 이유로 그들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방 사람들의 율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자, 무엇을 뒤따랐다고요? 허무한 것.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율례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뒤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율례의 본질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허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 등장하는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율례는 당장은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당장은 성공하는 비법을 그리고 당장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주지만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이 허망한 것이 이방 사람들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허무한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 계속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허무한 것을 뒤따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뒤따랐다는 말이죠. 자, 허무한 것을 뒤따르다가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한 이방 사람의 율례를 따르다가 자신들도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18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한 이방 사람들의 율례를 따르다가 자신들도 그 땅에서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면 그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역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의 율례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누굽니까? 자,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입니까? 2세입니까?
여로보암 1세죠. 예,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창시한 여로보암 1세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 같은 역사의 시작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 사용된 그 말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이 구절, 두 구절에 있는 그 동사들이 계속적 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자, 화면으로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로보암,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입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까? 예, 다시 화면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자, 지금 호세아 1장 1절인데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호세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다시 한번 계속 보시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남유다 왕 몇 명이 지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4명이 있죠. 4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만 달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이 5번의 반란을 통해서 교체가 되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등장하는 6명의 왕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면서도 여로보암 2세만 1장 1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으로 마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 중심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사람 중심, 사람 편리, 사람 위주 이렇게 역사가 계속 처음부터 흘러가고 그것을 중간에 제어하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노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역사에 등장했던 26개의 문명을 살펴보면서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면 문명이 융성을 하지만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문명이 쇠락을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에 의하면 좋은 환경보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나은 문명이 탄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일강 주변은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매년마다 강이 범람을 해서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이 발달을 하고 범람 이후에는 다시 땅을 찾아야 되니까요. 기하학이 발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했는데 이 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르래를 발명을 하고 수레를 발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피라미드를 쌓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도전 없이 태평성대를 오랜 동안 누렸던 문명이나 민족은 갑자기 도전이 오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랬는데요. 이들은 아무런 도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한때 피웠다가 갑자기 도전이 들어오니까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도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는 새인데요. 이 섬에는 포유류는 하나도 없고 다양한 종류의 새가 울창한 숲에서 서식을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았던 도도새는 매우 오랜 동안 아무런 도전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날아다니는 기능마저 상실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새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을 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뻔히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멍청이, 바보라는 뜻의 도도라는 이름, 도도새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을 유배지로 삼으면서 쥐나 돼지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가지고 이 섬에 왔는데요. 이 동물들이 그 섬에 서식을 하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도도새가 날지를 못하니까 그 둥우리를 나뭇가지 위에 짓고 알을 거기에 낳아야 되는데 땅에다가 둥지를 짓고 알을 거기다 낳으니까 이 동물들에게 알을 다 잡아먹혀서 결국에는 멸종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분명한 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자, 그 다음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톨스토이의 민화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당시 러시아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소장농 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주인에게 세를 주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서 저녁 때 해질 때까지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해가 질 때에 너는 반드시 출발했던 그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점심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 숨이 가빠서 숨을 헉헉 내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농부는 수만 평의 땅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누울 땅 한 평이면 충분했습니다. 농부가 땅에 정신이 팔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요? 땅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집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취미 생활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근데 열왕기에서요, 이 팔다라는 말 우리가 지금 스스로 팔려 하는 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팔다 하는 말은 원래 열왕기 상 21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열왕기 상 21장 25절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문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방의 율례를 따르는 이세벨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율례를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율례를 무시할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에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울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포도원에 정신이 팔려서 이방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계속 파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에 팔고, 그리고 땅에게 자신을 팔고, 그리고 물질에 자신을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팔았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로부터 시작을 했죠. 자, 호세아가 통치 초기에는 어디에 스스로를 팔았습니까? 아수르에게 팔았잖아요. 통치 말기에는 어디에 자신을 팔았습니까? 애굽에 자신을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팔고 파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무상이 가득하고 거짓 율례가 가득한 시대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방 율례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는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각축장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신이 팔기 참 좋은 시대를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과 집값, 일, 취미, 자녀, 온통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우리가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살 길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일터가 믿음의 일터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저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 살 길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땅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살 길도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모시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각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집중하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팔아 세상을 사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며 죄악된 인생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끌리는 대로 우리의 생각 끌리는 대로 우리의 발길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정신이 팔리고 취미생활 그리고 집, 땅 하나님 아버지 팔렸던 것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살 길임을 믿고 주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초대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다시 온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빼앗기 참으로 좋은 시대, 마귀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기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회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